가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오전에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오후에도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앞세우는 인생. 여러분 이미 이 제목이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기도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를 앞세우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왠지 내 고향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12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명기 12장 5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으면 한 번 더 집중해서 다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후 예배 설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오후 예배는 이게 밥도 먹었겠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피곤하고 잠 졸리고 이러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조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떡하겠습니까? 졸리는 거 졸도록 놔둬야지. 근데 목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안 졸도록 깨워가면서 해야 돼요. 성경 구절 읽을 때 여러분 안 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2장 21절을 좀 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읽었었고 이번에 21장 말씀을 읽었거든요.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세 개의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신명기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세 곳을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 세 곳을.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할 것 같습니까?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구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죠. 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이런 표현이 신명기에만 9번 나옵니다. 몇 번요? 9번. 다 저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세계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마을마다 마을 이름들 다 따지면 수천 개, 수만 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도시들, 얼마나 또 많은 마을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계의 수천 수백만의 도시들, 마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놔두겠다, 그곳에 놔두겠다라고 했던 도시는 딱 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전이죠. 사실상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온 포로 귀한민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서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자기들 살 집도 지어야 되죠, 농경지도 읽어야 되죠, 생활의 터전들도 자리를 잡아야 되죠. 얼마나 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다 제쳐놓고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어놨어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그 성 도시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성이 재구시를 하려면 성벽이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성벽이 높다랗게 성벽이 있어야 외적들이 침입을 하려고 해도 그 성벽이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성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안전한 성이 되는데, 성전은 동그랗게 지어놨는데 성벽이고 뭐고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으니 이놈도 와서 빼앗아가고 저놈도 침략해가지고 약탈해가고, 예루살렘 자체가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었느냐? 우리가 읽었던 3절이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어떻게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지방 거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성벽이 하나도 없고 다 파괴되어 있었고 성문도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불타고 없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도적질해가고, 강도들이 들어와서 강도짓해서 가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살려고 하겠습니까? 성전은 덩그러니 지어놓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저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안 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황폐한 곳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세 구절 읽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에요. 세계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이런 처지였습니다. 그 소식을 저 멀리 페르시아 왕궁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하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러분, 이게 보조 배터리라는 거거든요. 보조 배터리. 휴대폰 충전해야 될 때 이 휴대폰 뒤에 이렇게 꽂으면 휴대폰 충전해주는 보조 배터리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돼지에게 줬어요. 그럼 이거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안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 뭐 쓸 데도 없는 거, 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줬노 이러고 돼지가 화내겠죠. 이 쓰임새를 아는 사람인데, 제가 막 지금 휴대폰이 지금 1%밖에,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중요한 전화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누가 이 보조 배터리를 탁 줬습니다. 제가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고맙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의 그 가치를 알 때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수많은 세계의 도시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이렇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땠느냐? 주저앉아서, 듣고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가치,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한마음 축제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지는 분들은 한마음 축제의 가치를 모르는 분인 줄 알고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치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부와 명예와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을 내려놓고 자청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청해가지고 3차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그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튼튼한 성벽을 쌓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는 말은 그저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도록 벽돌만 쌓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말 그 살만한 도성이 되도록,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의 성 자체를 복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귀한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 첫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따라 사십시다. 기도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아니, 이거 기도 필요 없어,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오고 자라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고 성경이고 예배고 이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기도는 중요한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물론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울 수 없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럼 기도는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슬프면 누구나 다 울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도 감동되거나 슬프면 울어요. 남자들도 안 울 것 같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은 약해지고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면서 괜히 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주저앉아 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슬퍼하며 아파하고 힘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여기저기 방법을 수소문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거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기서 끝이 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예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로 넘어갈 무렵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놓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쟤네들 다 죽이고 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남겨놓고 우리가 종으로 부리면 우리 좀 편하지 않나? 힘든 일 어려운 일 걔네들 시키면 우리는 좀 편하지 않겠나? 이래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맺기도 하고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쫓아내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원래부터 섬기던 그 우상 숭배를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하게 질책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질책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어떻게 한지라?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고 여러분 운지라 앞에
소리를 높여 울었죠.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울고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냥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울었지, 예배도 드렸지만 회개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큰 울음을 우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질책을 했을 때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어요. 한판 울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 한판 제대로 그냥 거하게 드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운다는 말은요, 그저 눈물만 흘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해결할 방법을 찾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주저앉아서 우는 이 모든 과정, 우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는 자리에서 자리를 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흔히 금식 기도를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라고들 하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프고 힘들고 슬프다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도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우는 것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소천하셨다고 여러분 우는 거, 그건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우는 거 보면서 뭐 믿는 자가 죽었다고 그렇게 울면 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눈물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 우는 걸로 끝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완공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였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6절, 우리가 6절 안 읽었는데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데 회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느헤미야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민족의 잘못, 민족의 잘못. 자기 공동체의 죄를 내 짐인 양, 내 죄인 양 짊어지고 나와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교회에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막 그러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자? 그 죄가, 그 잘못이 내 것인 양 먼저 여러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이고 모습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슬픈 일을 맞게 되는 이유가 죄 때문인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전부는 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회개는 반드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울고만 있지 않았다. 우는 자리에서 어디로 나아간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두 번째,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가 들어있었다? 회개가 들어있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느헤미야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느헤미야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그냥 일반 성도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엇을 따라서 기도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이 제가 중간에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8절 9절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신명기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대로 따르지 않고 그렇게 죄 가운데 지내면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게 이 신명기 28장 64절 말씀이고 3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30장 4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멀리 하늘 가에까지 끌려가 있더라도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다시 다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기도가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약서 딱 들이밀면서 야 여기 네가 나한테 돈 빌려갔는 1,000만 원 빌려갔는 이 계약서 여기 딱 있어 갚아라. 안 그러면 이거 경찰에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게 힘이 있겠습니까? 야야 제발 빨리 내가 그때 빌려줬던 거 돈 좀 다시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힘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행동과 삶에 앞서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를 앞세우는 기도였다. 여러분, 뭘 하기 전에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페르시아 왕이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꼬? 이렇게 물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제가 이거 원합니다, 바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묵도가 뭡니까? 묵상기도, 속으로 기도한 거. 그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왕이 들어주게 해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왕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기도를 앞세우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의외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여러분, 누가 이 성벽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느헤미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기는 저자들을, 하나님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머리로 돌리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가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수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앞세우라고 하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누군가 통화할 일이 있어, 누가 친구가 전화 왔어, 그러면 전화 받기 전에 잠깐 속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네, 잘 있나? 통화하고. 이런 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를 앞세우는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언쟁을 하거나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장보러 나간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잠깐 속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허탄한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성질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성질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를 앞세우는 삶.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기웃대고 저기 기웃대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안 되면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먹 불끈 그 사람 턱 밑에다가 이래 갖다 대시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편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우리 아내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를 앞세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불확실한 것 같은데도 가장 최고의 해결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오른손 들고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를 앞세우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라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